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시를 보면서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멀리 보내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마음, 혹은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내고 이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아들을 멀리 타지에 보내고 이 아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이 시인의 이 시에는 묻어나는 듯 보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표제에서도 읽었듯이 지금 그는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 이 다윗, 시인 다윗이 이 광야에서 가라고 목마름을 느끼며 생명의 흔적이 없는 그곳을 배경으로 이 시인이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는 가라고 힘드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이 가람을 좀 채워달라고, 또 이 괴로움을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쫓기는 신세이며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그는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가람을 느끼고 사모하는 것을 노래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광야의 가람과 목마름 가운데, 이 황폐함 가운데, 그 가람 가운데 바로 영혼의 갈망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주님을 사모하고 앙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람을 통해서, 육체의 힘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찾고 있는 이 노래를 보면서 시인이 육체의 상황을 넘어서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갈망, 본인 안에 있는 진짜 갈망함이 무엇인지 지금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근본적으로 그 현상 자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현상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이 영혼의 가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과 가람과 아픔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의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그래서 강하게 더 드러내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고통의 시간에 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사모함으로 시인은 자신의 소망을 이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이 무엇이라고 노래하냐면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인이 그런 사모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형으로 시인이 과거를 회상하며 노래합니다. 과거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회상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때를 그리워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사모하고 있는 그 기억 때문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그 성소는 아니지만 그 성소에서 다시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일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시인의 간절함이 이 구절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 때 저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의 맛을 알고 나니까 점점 집회하는 그 인원들이 제가 이렇게 집계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또 지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들을 더 간절히 키워왔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참 기쁨을 알기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롭게 느낀 것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해야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듣는 내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끄실 그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성도들의 머릿속에서 그냥 맴돌다가 끝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에 계속해서 남게, 잊지 않게, 그리고 되새김질 하게 하는 그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 성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속적인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처소를 늘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목마름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어서 주의 인자하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의 손을 주님을 향해서 높이 들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에서 성소로 자신을 인도하실 그때 평생에 주님을 손을 들고 높일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그 신실한 모습을 헤세드는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붙드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 약속한 그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사랑을 신실하게 나타내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세드가 바로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생명보다 나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시인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보다 헤세드가 낫다고 얘기해요. 왜 헤세드가 나을까요? 이 생명이 헤세드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 우리를 붙드시는 이 은혜, 우리를 붙드시는 이 친절의 자비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생명보다 이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낫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지금 이 헤세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붙들고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인은 광야에 있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그냥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자신에 있는 영혼의 가람을 더 깊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의 가람을 지금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고 그 하나님께 늘 나아가며 오늘 시인과 같이 영원히 그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인은 밤 새벽에도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할 것을 노래합니다. 앞서는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시인은 이제 이어서 시간적으로도 심지어 밤에도 자야 되는 밤에도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할 것을 이어서 노래하고 있어요. 6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 말은 침상과 새벽이라는 이 말은 자신이 잘 그 상황에서도 자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할 것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것을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지 않고 깨면서 밤새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간이 날 때 예배 주소를 찾고 우리 여건이 허락될 때 주님의 전에 나오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이 성소를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칼과 창과 죽음이 있는 곳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부터 11절까지는 시인의 어떤 상황들을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표현하기도 해요. 원수의 어떤 칼날이 있고 승량이라는 어떤 표현들, 그리고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은 시인의 어떤 급박하고 힘든 어떤 상황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시인의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전쟁과 아픔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자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시인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은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광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저는 오늘 이 시인의 시를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갈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갈망이고, 또 깊숙이 지금 혹시 우리가 이런 갈망들을 막 깊이 느끼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보게 되면은 이런 가람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또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이 상황들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 근본적인 갈망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있는 광야 같은 어떤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더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예세드가, 이 인자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덮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죠. 이 사라지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까지 해야겐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횡포와 그런 권력들과 세상의 그런 힘들에 좌절하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의 그런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성소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 시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급급한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있는 예배의 처소, 주의 전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들과 아픔을 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선진들과 같이 살아갔던 이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그 세상을 넘어, 이 세상의 상황들을 넘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